오늘은 특별한 예식이 있지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100여 년 전에 성찬식 모습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지요. 다행히 100여 년 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김제 금산교회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 금산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 교회들이요 기역자 교회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문화가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여성들이,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남성들만 그렇게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 이 강단에 선 목사님은 웬만하면 좌나 우나 다 보면 안 되고요. 남자 성도만 뚫어지게 봐야 했습니다. 힐끗거려도 안 된다. 뭐 그런 룰 아닌 룰이 없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이제 성찬식은 조금 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질그릇에 전통 떡인 백설기를 먹었습니다. 성찬식 떡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즙을 담아서 또한 이제 성찬 예식을 집행했는데요. 특히 이 포도즙을 먹을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한 대접에 한 모금씩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100여 년 전의 교회에는 신분이 명확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인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양반은 대체로 제일 앞쪽에 앉았습니다. 상인들은 그 중간쯤에, 천민들은요 거기에는 백정이 있고 또 이 가죽을 다루는 가파치라고 부르는 신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뒤쪽에서, 그리고 문 입구에 자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는 양반이라고 해서 두 모금 마시면 안 되고, 양반이라고 해서 떡 두 덩어리 가져갈 수가 없었지요. 동일하게 한 모금 떡 하나. 그러면서 점차로 이 성찬식이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봐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떡을 나누고 신분의 구분 없이 음료를 함께 먹지 않는가, 이것이 점점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역자 교회가 이제는 네모 반듯하게, 혹은 우리 교회처럼 직사각형의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므로 같이 않고, 목사님도 한쪽 방향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필 수 있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가족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옛날 100여 년 전에 성찬식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부각되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은요, 한쪽으로 조금 치우쳤지요. 소위 수직적인 성찬식 개념,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의 피보혈로 우리가 살아났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성찬식에는 수평적인 관계도 또한 있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나는 다른 성도와 한 형제 자매를 이루었으며, 이 예배 공동체는 가족이고 식탁 공동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00여 년 전에 성찬식에는 반드시 성찬 전에 한 가지 예식을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 연보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전 헌금 시간을 연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한 특별 헌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성찬식에 그랬을까? 정말 성찬식은 다른 성도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본래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 식탁 자리였습니다. 식사는요, 교제와 친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나도 당신도 한 가족이다 선포하는 그런 귀한 예식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 이후에, 즉 성찬을 행한 이후에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즉 구제 연보가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헌물을 드렸던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 교회보다 과거 100여 년 전의 교회가 성찬식의 의미를 더 많이 이제 중요하게 수평적 의미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교회에서는요, 고난 주간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축제 성격의 성찬식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해서, 혹은 고난절기의 절정이라고 해서 성찬식을 그렇게 고난 주간에 갖지만 여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아쉬운 것은 그래도 100여 년 전에는 자주 갔던 성찬식이 이제 현대 교회에 와서는 우리 교회 포함 1년에 4번쯤 혹은 2번쯤 그렇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루터 교회 같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1년 52주 성찬 예식을 행하지요. 아무튼 성찬식이 좀 줄어든다 해도 성찬의 정신은 예배에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다, 공동체다, 무엇보다도 식탁 공동체다, 이 의식이지요. 지금의 예배에도 성찬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의 정신이 가장 강렬하게 담겨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설교 시간일까요? 기도 시간일까요? 사실 그 시간도 참 중요하고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주 크게
최고로 담겨 있는 시간은 찬양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왜 그런지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찬도 찬양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될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이잖아요. 아무리 6시간 전에 잘 먹고 너무 배부르다 그래도 6시간 후면 또 뭔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 육신이 연약해서 공급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04편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한다는 어구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찬양을 하지요. 근데 자동으로 찬양합니다. 오토매티컬하게 찬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찬양이 흘러 넘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04편 1절에 보게 되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을 느낀다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남성교회 중심으로 좋은 숲에 갔다 왔대네요. 저는 입맛만 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생각에 좋지 않은 자연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사실은요 그렇게 좋은 은혜의 자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익숙해서 그렇지, 귀한 것을 귀하다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좋은 자연이지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는 내가 좀 싫어하는 친구들 혹은 성도들, 그들도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싫어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붙여주시고 성숙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런 은혜를 느끼는 자들이, 다시 한번 33절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표현에서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야 이것도 감사네, 저것도 감사네, 이것도 은혜네, 저 사람도 괜찮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면 찬양할 수 없다네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찬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줄줄줄 나오지만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마치 공급하는 엄마가 있어야지, 어머니가 있어야지 식탁이 차려지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 예배의 찬양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느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고픈 자가 와서 먹듯이 찬양도 가란 심령, 배고픈 심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 쓰는 그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것은 불평, 근심,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뭐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 뭐 감사 기도, 기쁨의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나 참 힘드네요.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불평, 이런 탄식,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나의 기도 이렇게 안 하고 나의 묵상, my medit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우리 나의 기도가 좋아요. 다만 그 기도의 색깔만 알면 좋은 거죠. 슬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배고픈 영혼이고 그 배고픈 영혼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으며 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바꿔주실 것이고 내 마음에 이 원한, 불평, 탄심, 근심도 싹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러죠. 시편 기자 3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저는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은요 아빠인데도 역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아빠는 왜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신 거예요. 그래. 어떤 불평이 됐든 어떤 원망이 됐든 내 앞에 와서 말하렴.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가 식탁의 자리에 나오면 감사가 100배로 넘치고 맛있게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됐든 그냥 평소 예배가 됐든 항상 상한 심령, 가란 심령,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심령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내 환경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교차된 곳이 찬양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나눔입니다. 찬양은요 반드시 식탁 교제와 같이 감사와 기쁨을 잉태합니다. 낳게 돼요. 자, 식탁 공동체는요 이 먹을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다 흡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면서 좋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역시 따로따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 따로 부르는 것도 좋은 시간이지만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영혼의 기쁨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찬양하는데 저 사람이 힘들구나. 저 성도가 어렵구나.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찬양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느껴집니다. 잠깐 기도하게 되고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런 마음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찬양의 특징이고 식탁 공동체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에 기쁨의 트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고 흡족하면 트름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게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가족은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격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의 트름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거시기하죠?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영혼은 어떻게 되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십시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100년쯤 후에요. 기념으로 그 교회에서 그 자손들, 그러니까 금산교회 다닌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예배 기록까지 보았는데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는요, 조덕삼이라는 위대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도 건축했고요, 머슴 이자익이라는 이도 예수 믿게 한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장로가 누가 먼저 되었느냐? 머슴이 먼저 장로가 돼요. 이 이자익이란 분이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조덕삼 이분이요, 머슴과 주인 사이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당신이 정말 나보다 나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는 청빙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리고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 이 옆에 대전신학교를 또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대전신학교는 귀한 신학교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자익 조덕삼 비롯한 그 교회에 이제 모든 자손들을 모이자 뭐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찬식이 떡을 같이 뗀 겁니다. 백설기와 포도주 이걸 같이 이제 나눈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하면 조덕삼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됐죠. 장로님의 그 손주 조세형 국회의원, 뭐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박사, 뭐 이런 분들, 지금 연변 과기대 교수였죠. 근데 다 모여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3대로 쭉 내려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하면은요,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즐겨 부르던 예수 사랑하심은 그거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거 아닌가? 아무튼 그걸 하는데 당시에 이 가사는요, 예수 사랑하심은 뭐 요게 아니고 예수 뒤에 씨자를 붙였대요. 그래서 예수 씨 날 사랑하심은 되게 이상하지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예수님 뒤에 뭘 안 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존칭어로 예수 씨 이렇게 붙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 씨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런 식으로. 아무튼 과거 100년 전에 양반, 상인, 천민 이런 것을 다 파괴하고 남자, 여자, 어린이, 나이 드니 모든 것을 다 없이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랬더니 비록 성찬식은 줄어들어서 1년에 4번 그렇게 불렀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 안에 성찬식의 그 중요한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가문, 복의 교회, 복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성찬식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한번 성찬식 좀 드려보자.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100년이 지나갔을 때 1대, 2대, 3대, 4대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똑같이 금산교회가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흘러넘쳤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런 간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